오늘 예배에는 부모 되시는 분들은 절대 졸면 안 돼. 졸 것 같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오늘은 유난히 조금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요? 네. 이따가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예배부는 에어컨을 가동시키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하세요. 보혈로 미디어 속 사단을 멸하라.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죠? TV, 컴퓨터, 또 뭐예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이런 것들을 줄이시거나 금식을 하세요. 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의 형태들이에요. 네. 자, 저녁이 되매 천사 두 분께서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니까 롯이 의인인 줄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 영접하고 자기 집에 들이는데, 자, 동성애자들이 와서 상간하겠다고 그 아름다운 천사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던 분들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 이래요. 롯이 하는 행동 보고 롯이 아버지가 맞나라고 얘기해요.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시대 아버지나 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딸을 내어주겠어요? 아니면은 집에 온 손님을 내어주겠어요? 아, 그렇죠. 천사니까 못 내어줍니까? 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천사들을 내어달라 그래. 아니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롯의 행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맞나 싶을 정도로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두 딸을 데려가서 너희가 상간하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가 들어. 롯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롯이 마음이 무뎌진 것 같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행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천사들을 내어주겠어요? 롯을 내어주겠어요? 아니, 두 딸을 내어주겠어요? 1번 천사들, 손 들어보세요. 2번 두 딸. 어느 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오늘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우리 자식은 절대 안 된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 어제 어떤 동영상이 있었죠. 아이들끼리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6세 되었는데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니까 너 왜 넘어졌어? 제 발에 걸렸어.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퉁퉁한 40대 여인인데 태권도 앞발차기로 그 아이를 걷어차버렸어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랬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롯은 그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기력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저다. 네.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나니까 여러분 난감하죠? 난감합니까? 그러면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의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베드로 사도가 지적 지식이 좀 약하다, 그래갖고 무시했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러세요. 따라하세요. 베드로 사도요. 무식하다고 놀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분들은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에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찾아봅니다. 자, 베드로서 2장 6절로부터 8절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1장에서 얘기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물론 그 몸의 상태는 그 앞부분에 잘 나와 있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또한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뭐냐? 결국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그 틀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천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계속하게 되는데, 롯이 두 딸을 내어주고 그 문화 속에서 천사를 내어주는 것보다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집안을 위해서 더 이익이고 옳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였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유황불로, 화산 폭발로 제가 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따라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시기 위하여. 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예표로 멸망시켜서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소돔 지역, 고모라 지역에 흔적은 남아있는데 죄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7절 보면 이제 더 확실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교회 밖에서도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교회 안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겉옷을 벗어서 던졌는데 그 겉옷을 관리한 자가 사울이란 청년의 훗날의 바울 사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우리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서 죽게 하고 살인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이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으로 믿는 우리를 잡으러 올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작은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보세요. 베드로 2장 7절에 구원받은 의인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러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의인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의인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시를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얘기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동성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가야바가 뭐라 그럽니까? 붙잡히기 전에도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다수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 이렇게 해버려요. 인간의 계산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의인된 노아와 8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지구촌에 있는 불의한 자들 전부 멸망시켜버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악으로 가리워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4절. 자, 차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크게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19절로 읽어주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왜 포로가 되었느냐. 자, 사람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권력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동성애의 포로가 되었느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악이에요. 자, 이런 마음의 구조가 딱 되었어요. 요게 악이고, 이 악이 성장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것이 악이고 또 고통인 줄 알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따라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하는 잘 경외하지 못한 악의 구조가 되었다면 예수 피로 씻기고 의로워졌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어요. 자, 방송부가 로마서 4장 25절을 여기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순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피로 하나님은 도말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다 합니까? 자, 따라서요. 부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되어서 의로워지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악과 고통의 구조가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은사 폭발, 능력 폭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의로워졌느니라. 예, 그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막 딸꾹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의로워졌느니라.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다고요? 말 안 들어 먹어서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믿음은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예, 오늘 부모 세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대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요건 사슬정 기간에 이 설교는 한 번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동영상으로 또 듣죠 이러는데 그때 100번 더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롯이 의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을 구하려고 그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이 저의 고향이에요.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 아주 쉬운 조건을 건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 줄 아오니,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네, 멸망시키지 않음을 압니다. 제가 숫자대로 할게요. 100을 데려오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50을 데려오니까 이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다 영적 느낌이 와서 50은 너무 많은 것 같고 40, 30, 20, 자 10명. 여러분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난하냐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도 10명만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롯이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생명이 더 연장되고 죄가 되지 않았던 건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롯. 그렇지.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있어서 동탄이 평안하고 오산이 평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직 버틴다고 믿어지면 아멘 할저다. 아멘. 따라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보다 더 대형 사건은 노아 방주 사건이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구원받게 어떤 상황에서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내 왼편에서 꼬꾸라져도 너는 살으리라.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여도 의인된 너는 살으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아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믿는 분들은 다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영이 충만한 사람들 느껴요. 자, 김정은 권사님, 저기 최 목사님 바로 옆에 와서 보세요. 영으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이 성전되었으면 여기에 성령님이 있음을 믿어주시면 고개만 끄덕이시기를 바랍니다. 내주하십니다. 이럴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요, 폭포 같은 은혜와 불 같은 은혜가 금방 임하는 거예요. 예, 임재가 저렇게 들어간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때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라 이럴 때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 보세요. 의인과 함께한 그 가족만 방주에서 살리고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몇 천만 명에서 5억 또는 30억까지 그때 지구의 인구가 과다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궁창을 터뜨리고 바다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비가 한없이 내리게 해서 40일 동안 모두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권세가 있는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돈이 있는 자도 태산만큼 금덩어리를 쌓은 자도 있었을 거예요. 나라를 진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사람도 있었고 잘생긴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리를 여길 말도 못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쓸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늘 생각하는 바가 악하도다. 네? 그런데 그런 의로운 롯은요,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죠. 두 딸을 내어줘서 상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고, 예?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때로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네?
때로는 여러분 보는 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보는 것이 가짜일 수 있어요. 왜 보는 것이 가짜일 수 있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네? 자, 11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저 더럽고 악하고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자,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보시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마음이 양심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품과 졸음이 떠나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네. 처음에는 무기력해 보여도 이것이 영적 무기력이 있다는 걸 알고 쫓아내야 돼요. 뭐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무기력 때문에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품하고 졸음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양심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다음날 그 전날 얘가 학교에서 나갈 때는 그냥 평범한 엉덩이였는데 우리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가니까 마이크에서 몇 학년, 2학년 몇 반, 2반 누구 오세요? 교무실로 했어요. 교무실에 가서 1시간 뒤에 왔는데 엉덩이가 이따만해 뚱뚱해졌어요. 엄청 맞았다는 얘기죠, 엉덩이를. 우리 시절엔 그래요. 뭐 엎어 이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냥. 뒤에 가서 밀대 가져와 이러면 그걸 마포자루라 그러는데 그게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맞아요. 그래도 군사부 일체라 그러죠. 군사부 일체가 뭐예요? 자, 임금군자예요. 임금과 사는 뭐예요? 스승, 선생님과 부모님은 일체도 하나다. 존경했는데 하기야 이때도 오답 쓰는 녀석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써나? 김일성. 군사가 일체되는 거는 김일성밖에 없다. 뭐 이러고. 그런 녀석은 붙잡혀 나가서 그때 선생님한테 2배로 맞았어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망신시키지 마라. 막 이런. 왜 맞았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다른 데는 재능이 없어요. 당구 치는 데는 전교 1등이야. 성적은 얘는 그래요. 시험 보고 나오면 야, 시험지를 보니까 답을 안 칠한 OMR 카드는 하얀 당구공이고 자기가 신심해서 동그라미 친 건 까만 당구공이고 그래서 나는 시험 끝나면 내일부터 맞을 준비를 하고 학교를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은 불려가서 맞았어. 왜냐? 당구를 치는데 누가 자꾸 툭툭 걸려갖고 한 대 탁 쳤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 당구를 이렇게 치는데 옆에서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탁 치는데 그래갖고 놓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얘가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보고 당구 치래. 또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와서 그때는 왜 그걸 못하겠니? 지금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그 나이가 되면은 자연히 배워라.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나이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원리가 있겠죠. 오늘 TV 볼 때도 TV에 자세히 나와요. 옛날에 영화에만 나와서 19 이러면. 그러면 남학생들은 기를 쓰고 그걸 더 보려고 그래.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날 TV에서 15세 이러면
15세 미만들은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이요? 안 되죠? 네? 근데 보려고 애를 쓰는 건 뭐예요? 누군가 허락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안 볼 수 있기를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를 쳐다보세요. 예, 보고 들으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 엄마들 저를 쳐다보세요. 엄마들이 야, 그거 보면 안 돼 막 이러면 안 보기는요, 네, 마음에 상처가 나서 굳어져 가지고 그 말이 귀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 이미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울며 불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돌이켜서, 자, 오늘부터, 자, 몇 시 되면? 9시 59분 되면 늦어도 불을 끄고 집에 TV를 다 끄고, 예, 잔다! 예, 안 보고 안 들으면 애들 마음에 상처가 안 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천사를 내어줄까? 아니야, 이분들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두 딸을 내어줄까? 이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굳은 자가 되면은, 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음을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 보면, 자,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의로운 사람들을 선택하고, 의롭다는 건요, 착한 행실도 물론 포함되지만 예수 따라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로 의롭게 된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친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는 성격이 좀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예. 벌써 뭐, 3살서부터 지금 막 손 들고 있어. 그 집도, 자,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가 제일 안 좋습니까? 손가락만 살짝 올리세요. 요즘은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 그런데 이집트 벽화에 보잖아요. 3000년 전에 노인이 그 시대의 아가씨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 요즘 것들은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썼어. 요즘 것들은 4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는 거 알죠? 그거는 그 지방방송으로 들으세요. 강대상에서는 그냥 4가지가 없다. 이렇게 했어. 예. 그렇게 했는데 예의범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3000년 전의 어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 너희가 사람이냐? 그래버려요. 예? 사람이냐?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차도 말이에요. 구멍 4개 타고, 4개 생긴 거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예? 요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네, 하나님께 얼른 감사와 영광을 돌리세요. 그럴 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미디어 속의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만 봐봐. 먹음직하지? 예, 한번 들어볼래? 예? 뭐라 그러냐? 예?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지.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이제 들으면은 가장 강력한 시험을 던져버려요. 왜? 사람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허탄해요. 막 거짓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빨리 반응을 해버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자, 무슨 시대예요? IQ가 뭔지 알죠? 네? 예, 그리고 EQ가 뭔지 알죠? 감성. JQ는
예, 잔머리 시대를 지났어, 이제. 잔머리 쓰다가 여러분이 호모 마스크스 시대가 되었어. 마스크를 쓰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자, 여러분 따라 주여, SQ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이게 뭐냐, SQ는 공감지능이야, 공감. 사람과 사람의 공감지능. 그런데 마스크로 가리고 사니까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웅얼웅얼해서 마스크 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네. 그 부르짖다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공중을 찢다 따라서요. 공중을 찢다. 공중을 찢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찢다. 찢다. 예. 오늘도 사역 받으신 분이 있는데, 예? 인내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파요. 막 이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올챙이 같은 녀석들, 머리가 터졌는데 그 고통이 내 머리로 똑같이 전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당해 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서 나는 올챙이보다, 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그 고통을 당하고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예? 다음에는 동일하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은 네? 몽둥이로 엉덩이를 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몽둥이에 못을 박아갖고 때리는 것처럼 아플 수 있어. 그래도 옛 습성 가운데로 돌아가겠느냐? 예?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공감 지능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때가 어느 때나 그러면 사단의 때이고 말세이기 때문인데 말세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 따라하세요. 말초 신경계를 자극하면 사는 시대. 무슨 얘기냐? 말초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만 귀에 들려요, 여러분. 네? 예?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경품이 당첨됐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땅 산 게 10배로 올랐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낸 보험료가 가다했는데 몇백만 원 돌려줍니다. 뭐 이러고. 그리고 여러분의 휴먼 계좌에 몇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막 이러면 막 딸꾹질이 아니라 막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뭐 이러면 그럴 때만 즉 신심풀이 땅콩의 시대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들은 게 신심풀이 땅콩에 자극하는 거니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땅콩 갖다 주세요.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맛없는 땅콩을 갖다 주니까 우도 땅콩을 갖다 주면 괜찮은데 맛없는 땅콩 갖다 주니까 비행기 돌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심령이 상하니 의로운 심령도 아니야. 그냥 심령도 막 상해서 넘어지는 시대야.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요 허리가 펴질저다. 몸이 건강해질저다. 어깨가 쫙 펼쳐질저다. 피부가 20대로 바뀔저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서요 자리 비켜달라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요즘 이 말초신경계를 자극해야 살아나는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꾸 쳐다보면요 싸움 벌어져요. 언제 당신이 나봤다고 나를 쳐다보냐고. 예? 그리고 건널목이 어딥니까? 이러면 멱살 잡고 싸워야 돼. 당신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었지 왜 길을 물어보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감각만 살아있는 시대. 그것도 말초신경계만 살아있어갖고 나한테 이익만 찾는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는 디모데후서에서는요 험황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험황한 시대.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 정이 그립고 예의 범절이 뭔지 알고, 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에서 최고 히트치는 우리나라 가자가 있어요.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예. 정, 무슨 파이, 정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말하면 멱살 잡혀버려. 말하는 말꼬리 잡아버려. 언제 당신이 나봤다고 건널목을 물어보고 있고, 언제 택시 타고 버스 정류장 돈 없으면은 택시 타고 다니고,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 정류장 물어봤다고 할아버지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인생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자, 때가 지금 이르니까 어떤 때냐?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이 구절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한 구절을 더 설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내려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흙덩어리 속에 생명기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대예요. 그 생각을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틈 못하도록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천사들이나 이미 복음을 믿고 순교하신 분들이나 요런 분들 빼고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허탄한 말이 들으니까 여러분 귀에 허망한 말이 들려서, 자, 여기 보면 딱 단어가 하나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갖고 듣는 귀가 가려워서,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자다. 요 귀가 가려워지는 자들은요 마음이 조급하면 사욕을 따르는데, 요 사욕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는지를 알려드릴까요? 예. 자, 우선은 사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스승을 따로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양심과 마음의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동아줄에 묶인 것처럼, 썩은 동아줄에 묶인 것처럼 끌려다녀요. 그러면서, 자, 골로새서 이 마귀의 때는요, 자, 요 사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자, 이런 거는 여기서 듣고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 뒤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상 숭배는 끝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 생각이 틈타니까 마음이 틈타니까 음란이라는 것도, 자, 여러분, 우리 리액션 잘하는 안수일산 퇴근하는데 갑자기 태산만한 음란 귀신이 찾아왔고 너 음란해라 그럽니까? 어쩌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없지만 김건사님을 닮은 사람이 쓱 들어가서 한번 쳐다봐. 아니네? 그런데 김건사님보다 조금 더 이쁘네. 요 생각이 살짝 들어왔어. 음란 위에다 생각이라고 써놓으세요. 생각. 생각에 틈탔어요. 괜찮아요. 우리 안수리사님 맷집이 좋아서 리액션 잘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들어왔어. 생각에 부정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사욕이 생긴다는, 개인 욕심이 생겨버려요.
개인 욕심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악한 정욕이 되고, 요게 말이에요. 번역을 해놨는데 마귀가 못 건든 부분 중에 하나.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이 녀석이 무지 나쁜 놈이 되거든. 여기서 악한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탄심 이래버리면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 요건 번역이 잘못됐다고 바로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음란, 생각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겹쳐버리니까 탄심이 생겨버려요.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우상숭배는 끝인 것이에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마귀의 때, 말초 신경계의 때, 때가 이르니. 그 허탄한 말이 들리고, 예, 정말 살리는 복음의 말씀은 귀로 들어가니까 하품과 졸음이 들어온다면 내가 영적 무기력에 빠졌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졸려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영적 무기력 다음 단계가 뭐냐?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롯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 나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영적 나병, 롯은 영적 무기력. 그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면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가면 안 돌아보는데, 허탄한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게 있네, 딱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열리고 풀리십니까? 왜? 여기 보세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해결책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정직하고, 따라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지어다. 마음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요, 거짓말들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짓말들을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사건을 쳐버려요,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 저는 그걸 모르는데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돌이킬지어다. 이게 자신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로웠던 심령이 상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노아가 갑자기 와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의인이 될 아이 갈상자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어서, 자, 제가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쓰는 거나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쓰는 거나,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자, 이집트에서 최고 악하다고 하는 이집트 왕족, 그러니까 파라오 황제의 딸이 세수하러 온 물가에로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불의함 속에서 의인이 자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은 불의한 땅, 의롭지 않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죠?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저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거든. 거짓말해서 계획했던 것들은요, 일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런데 요걸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염려가 계속 또 쫓아다녀요. 아직 사고 치지 않았으면 빨리 돌이킬저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염려가 따라져요. 네, 염려가 있어도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미래까지 모두 아셔서 미래가 어두워도 그 미래를 예수 피를 믿은 의인인 여러분, 모세 같은 여러분이
이집트에 가갖고 이스라엘 속에서 자라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는 출애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 저요 그러죠. 그냥 저요 그랬다 갔다가는요 마귀에게 막 쌍꺼풀이 막 터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론을 등한시하고 성교만 하자 이러는 집단들이 감동으로 감정으로 흥분되어 가지고 믿음이 부활의 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인도다 파키스탄이다 뭐 이런 데 갔다가 한 2, 3년은 버텨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을 먹은 양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딘지 알죠? 예? 어디를 바탕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인간의 감동으로는요, 자, 십자군이 되어 민간 십자군이 되어서 먼저 가자 하는데 아니요, 십자군도 완전히 준비된 십자군들이 나가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의병처럼 일어난 민간 십자군들이 있었는데 터키에서 몰살당해버렸어요. 왜? 진짜 십자군이 작전을 펼치려고 그럴 때 포로로 다 잡혀 있어갖고 전쟁을 못해갖고 3일 동안 빗속에 갇혀가지고 또 공격당해갖고 진짜 십자군도 막 무너져버렸고 또 구해달라고 비밀리에 또 포로를 탈출시켜 가니까 거기 공격해 들어가다가 십자군 원정 자체를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행하지 않은 일들은 보세요.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약속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경고하듯이 권면합니다.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세요.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물질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을 때도 내 것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내 것이 아닌 그런 현상처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요,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세벨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것이 틈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와 허탄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의롭게 지켜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보혈로 미디어 속 사단을 멸하자. 자신만 응답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으로 옆에서 같이 오염되어 버리면 그 가족들 중에 소금기둥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으리라. 돌이켜야 돼요. 보혈에는 거룩한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참소와 계계는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함으로 살지 말고 피 흘리기 전에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을 잘 짜도요, 모세가 그 기가 어눌하여 못 들어도 하나님은 보고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용맹하여 전쟁터에만 있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까.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는 여러분을 지킬 때, 여러분에게 샬롬이 다가올 때 영혼이 절된 것이 범사가 절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피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해 봅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성령이 함께해서 온유해지기를 기도하고 거짓을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하늘 아래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믿을 때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희망이 되었을 때 태산같이 높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산 들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때가 악한 그런 어떤 말초신경계만 자극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호모 마스크스 시대의 한국 교인들이요. 그대들의 허탄한 뜻을 버려버리고 허탄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굳은 마음속에 보혈이 흐르기를 기도할저다. 그래야 오늘 밤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을저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됨을 원할저다. 이미 망령되고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계획하였다면 오늘 밤에 다 버릴저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 자, 고린도 전서 6장 11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 흘리신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을 떠나지 마세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당하겠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보혈로 미디어 속의 사단들을 다 박살을 낼저다. 그리고 이제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치유받는 과정 중에서 끓을 수도 있고 딸꾹질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갈빗대 사이에서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따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부활의 능력 충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